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안수받은 우리 차용규 목사님께 교회가 안수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안수식이 지난 화요일 7월 13일 날 진행되었는데, 갑작스러운 코로나 단계 상향으로 인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초대하지 못하고 소수 안수위원들만 모시고 안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더 크로스처치 온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지켜보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안수패를 전달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영규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강단 앞쪽에 서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패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방회에서 증정한 안수패 내용은 시치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안수패, 성명 차형규. 귀하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서울 서우부 지방의 시치위원장 귀하게 의거 2021년도 목사 시치심사에 합격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 안수 받게 됨을 주님으로 축하하고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7월 13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서울 서부 지방의 시치위원장 김백현 목사 대도. 네, 우리 목사님께서 안수패 전달하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꽃다발은 저희 교회 최상위 기관인 안디옥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일규 장로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우리 두 분도 함께, 예, 사진 찍어 주시고,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이 함께 우리 기념 촬영할 때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우리 데이비차 목사님 앞으로도 주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우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자전거사님이 사역하신 지 10여 년이 넘어가고 또 오랜 시간 저희와 함께 오면서 또 우리 교단에 신학교 공부하고 또 여러 여정 밟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권면 말씀드릴 때 두 가지 부탁드렸어요. 하나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지금 이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세상, 또 앞으로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데 다음 세대를 끌어가는 준비된 리더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차원의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 저희가 교단 안에 함께 들어와서 또 교단과 함께 사역하면서 독립교단에서 또 우리들 부르심대로 마음껏 사역해도 초교파적으로 많은 동역자들과 사역과 또 사역의 계파가 있지만, 저희가 교단과 함께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가는 이유는 우리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차원에서 함께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색깔을 또 우리의 어떤 주신 달란트들을 협력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함께하기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차성교사가 앞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 차원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밌고 우리 좋고 우리 충만하고 이것을 넘어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국이 세워지는 일에 저희가 인력을 또 일원이 되기를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오늘 나라가 임하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오늘 이 세 번째 시간, 또 이 대목의 마지막 말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지난주 같이 세 번 크게 마치 기도를 하듯이, 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주님의 제목처럼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듯이 선포하듯이 함께 크게 세 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의 말씀 주제로 오늘 이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하는 주제 세 번째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주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첫 번째 간구이기도 하며 전체 간구의 결론이자 본론이자 전부인 바로 이 주제, 이 간구가 성취돼야 아버지의 이름도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그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0절 소위 대신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기도에 있어서의 핵심이 되는 이 나라가 임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또 저희 공동체가 24시간 기도의 집으로서의 정체성,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예수께서 성전을 들러엎고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이 본질을 회복함에 있어 저희가 헌신하고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그 24시간 뭘 구하냐? 2시간, 3시간, 4시간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예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 이렇게 수없이 가르쳤던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의 목적이고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궁극은 결국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여러 시험들, 또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그것 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목적이 뭐냐?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왕국. 사실 아담이 통치하고 있지만 아담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선악과를 지키고 그 선악과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계명대로 따먹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예배가 되는 거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첫 율법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담을 제외하고는 아담을 능가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까봐 항상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도 피조물이야, 창조주가 따로 계셔, 이걸 기억하게 했던 바로 그 선악과. 그 선악과를 제외한, 그 예배의 기능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서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의무와 책임으로 동시에 받고 있었던 권리이면서 또 누림이면서, 그랬더니 아담, 여러분, 그 왕국,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또 저희가 기대하고 믿고 또 성경에 기록된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에덴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바로 그것,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모델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의 복음의 시작과 끝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분명치 않으면 자기 나라, 남의 나라, 엄한 나라를 결국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시길 선포합시다.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선포합시다. 그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역시도 예수의 공생의 시작과 끝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신 바로 그 대목부터 예수의 입을 열어 시작한 첫 선포가 바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생애를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친히 40일간 나 부활했다, 그걸 직접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겼던 마지막 말씀, 그 40일 동안에 자신을 증거하면서 나누었던 메시지의 핵심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바로 에베소 부흥, 그 에베소 리바이벌을 통해 소아시아와 앞으로 유럽까지 온 열방으로 복음이 퍼졌던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냥 전심을 다 쏟아부었던 메시지의 내용도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딴 거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5복음서라고 하는 이 복음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저 사도행전의 끝, 사도행전의 끝도 뭘로 끝났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였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기승전결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룩한 쇼크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몰라요. 그러니까 향방 없이 살고 향방 없이 사역하고 결국 세워놓은 게 나의 왕국, 우리들의 왕국, 우리들이 누리고 우리들이 좋고 우리 중심의 나라가 결국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서 만물 안에서 예배하는 그 장소, 여러분의 가정, 거실, 안방, 여러분의 오피스, 우리 셀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지어다. 궁극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한 목표여야 하고 분명한 개념을 갖고 살아야 복음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함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항상 있는 나라, 우리 안에 있는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이 땅에 완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나라, already,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나 이걸 또 거꾸로 말하면 이미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된 그 나라가 오늘 우리가 항상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부분적으로 완성되고 있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원한 나라, 완성된 나라와 이 땅의 부분적인 나라가 만나서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듭해서 이 나라가 임하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십시오라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나라가 임하소서, 이 주제.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고 사역하는 이유이고 이 코로나 중에도 마스크를 끼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이유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뭔지,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헛걸음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국가 구성의 3요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3가지가 성취돼야 한다. 첫째, 국가의 3요소의 첫 번째가 뭐냐? 제가 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답하면 돼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받으실 만한 분이 누구십니까?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만 주인 되기 바랍니다. 이 로드십이 이루어진 사람, 예수님이 진짜 왕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그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구성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요소, 백성, 바로 국민의 요소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지금 예배를 보고 있다고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고 우리는 다 그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려면 아주 철저하게 중요한 전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왕이셔야 한다. 그의 왕대심 앞에 굴복돼야 한다. 아멘. 그의 왕대심께 굴복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장소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피지컬이 아니다, 물리적인 게 아니야. 그냥 즐거움과 기쁨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과 같은 그것이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고도 말하고 너희 중에 있다고도 말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닌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희 속에 있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건 인류했다고 말하고 어떤 건 위드유했다고 하고. 그러면 서너 사람 이상이 모여야 하나님의 나라인가? 근데 인유했다고 할 때, 너희 속에 있다고 말할 때는 나 개인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영토의 문제. 오늘 주로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가 바로 이 주제인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냐? 국가의 3요소 중에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1억 명이 몰려다녀도 영토가 없다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이거 니네 땅이야 라는 영토가 없으면 국가로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국가 시스템을 갖춰서 국가 수반도 있고 백성도 있어서 철저한 체계도 만들었는데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1억 명이 몰려다녀도 오히려 주변의 약소 국가들의 도적대가 되기 쉬운 아주 위협적 존재일 뿐 국가라고 말하지 않아. 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바로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영토, 영역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존재하냐? 성경은 너희 안에 있다고도 말하고 너희 모임 중에 있다고도 말하고 영원한 나라에 있다고도 말하고 여기에 있다고도 말하는데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내 정소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이 교회가 섬기고 사역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오늘 여러분, 첫째, 예수가 철저하게 왕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그의 왕되심 앞에 인정한 자들, 그의 왕되심 앞에 처절하게 내 기질, 내 성품, 내 생각, 전인격이 굴복된 사람, 그분을 왕이라고 굴복하고 엎드린 자들이 그의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냐? 바로 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소유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나의 전 존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한 바로 그 자리가 아닐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모임일 수도 있고 영원한 곳일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일 수도 있는 예수님이 왕 대신 그의 왕권과 왕대심이 역사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될 때, 내 자아가 주님 앞에 꺾일 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를 주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세 번째 요소, 바로 영토가 되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역을 나누면서 오늘 이 나라가 임하십시오 라고 하는 주제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제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전제 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돼야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취해법권적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바로 취해법권적, 그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미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저 대사관 얘기를 했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수십 개의 대사관들이 있어요. 그냥 울타리하고 담장 하나 있는 조그만 것 같지만 거기를 담장을 함부로 넘어가거나 문을 함부로 열고 침범하면 그건 전쟁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건 미국을 침범하는 게 되는 거고,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대사관에 그 나라를 침략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미군 기지를 아마 들어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 용산 기지나 저희가 갔던 데가 대구 또 평택, 이 미군 기지를 들어갈 때 보면 미국 국가의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데 더 까다로워요. 더 까다로워요. 군사 기밀이 있고 막 이러니까 더 까다롭기도 해요. 근데 완전 미국에 들어가면 거긴 미국입니다. 한국에 있지만 미국이에요. 미국의 법이 미치고 미국의 통치권이 그 안에 있고 거기는 미국이에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모임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안방, 여러분의 방, 거실일 수도 있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가 뭐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그분의 왕권이 미치고 왕권이 역사하는 바로 그곳, 거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늘 우리 개인, 우리의 모임,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 우리의 삶의 공간,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의 나라,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제가 되기 위한 세 가지의 중요한 전제가 있다. 첫 번째,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절대적 전제를 에베소서 6장에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포하고자 합니다. 전신갑주는
오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무장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보호하고 방어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공격하고 적을 무찌러서 오늘 승리케 하는 보호와 방어와 공격이 하나로 뭉쳐져 있어서 사실은 전승갑주는 단순한 소극적 의미의 보호, 방어, 뭔가 이렇게 우리의 위협이 오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입고 뭐예요? 공격하죠. 전투하는 거예요. 적들을 섬멸하고 무찌르고 하나님의 왕국을 그의 왕국을 넓히기 위해 입는 게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전신갑주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는 전신갑주 그런 방어, 보호 이런 것으로 주로 소극적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신갑주를 주로 취해요. 근데 본문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는가?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능히 서서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서 있기 위하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래요. 자,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는 그 3대 요소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먼저 이 전신갑주 전체 17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완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두 개씩 3개의 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모든 것에 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돼야 할 일은 바로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이 정확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과 의의 흉배는 아주 중요해요. 전쟁에 있어서 이 전신갑주, 방어이든 공격이든 이 두 가지는 모든 것의 근본을 뜻해요. 진리의 허리띠, 힘의 근원, 의의 흉배, 바로 우리의 이 인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장과 폐와 오장육부를 가리는 바로 이 흉배. 전쟁에 있어서 가장 적들이 주로 찌르기에 가장 주 타켓이 되는 곳이 뭐 이렇게 발꼬락 찌르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일단 주로 창을 갖다 대면은 바로 이 오장육부가 있는 이쪽을 찌르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발꼬락을 찔러가지고 쩔뚝거리게 한 다음에 머리를 찔러야지, 이러는 것은 아주 노련한 특별한 전술을 쓸 때나 그러지, 그냥 보편적으로는 창을 밀고 와서 주로 공격하는 타켓이 바로 의의 흉배가 붙여 있는 바로 심장, 허파, 폐, 오장육부가 있는 바로 이 가슴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가장 기반이 되는 두 군데, 생명의 기반 심장, 그리고 힘의 근원 허리.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려면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 우리의 모든 활동과 액션과 우리의 모든 생각부터 전 인격의 모든 힘의 근원이 진리냐 하는 거예요. 아멘. 저희는 10데이 리바이벌을 통과하면서 저희 공동체에 하나님이 깊은 뿌리까지 돌아보는 회개, 근원적인 것을 돌아보라 그러면서 다른 불, 다른 힘, 다른 능력으로 예수 밖의 힘으로 사역하고 예수 아닌 것들로 사역하고 예수 아닌 것들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 공동체도 500명 넘어갈 때 경영을 할 것인지 목양을 할 것인지 계속해서 기도와 예배로 영적인 공동체로 갈 것인지 잘 경영해서 이제 시드머니 같이 뭉쳐진 눈덩어리를, 여러분 눈을 굴려본 분들 아시죠? 눈사람 만들어 본 분들 아시죠? 처음에 초기 덩어리를 만들 때 자꾸 깨지고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딱 뭉쳐진 다음에는 그냥 굴리는 만큼 커지는 거예요. 굴리는 만큼. 저 어렸을 때 거의 제 키만하게 눈덩어리 굴려본 적이 있어요. 굴리는 대로 커집니다. 너무 크게 해가지고 머리를 얹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눈사람 만드는데. 처음에 눈덩어리를 뭉칠 때 힘들지, 이게 굴르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딱 탄력이 붙으면 굴리는 대로 그냥 커져요. 기하급수적으로. 왜 키우는지도 모르고 계속 굴려서 키워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위해 궁극적으로 너의 힘의 근원이 뭐냐?
우리의 힘의 근원,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나의 힘의 근원이 뭐냐 이거. 에너지원이 뭐냐. 우리는 텐데이 리바이벌 보내면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힘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때 다른 불, 레위기서에 말하는 다른 불을 피웠다가 망한 선지자의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나 다른 불,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 그 다음에 예수의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다른 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불.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인 줄 알았는데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분리하면 돼요. 오늘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냐, 성령인 줄 알았더니 귀신과 동행하는 것이냐. 이 시즌에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산상수훈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 되면 이제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이면서 7장 15절 이하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오늘 네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냐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기준들이 15절 이하부터 나와요. 근데 거기를 읽다 보면 당황스러운 게 나오는데 제가 이 시즌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불, 다른 영, 다른 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7장 15절 이하를 보면서 이제 이해가 더 선명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이 당황해요. 그러니까 저그들이 거짓 사기꾼인 걸 알고 있었으면은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면 태도가 아이고 주여 사실은 제가 사기꾼이었는데 이런 날이 진짜 올 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태도는 그렇지 않고 너무 당당해요. 주여! 아니 날 몰라요? 다 몰라도 폴은 기억해야죠. 아니 내가 당신 이름으로 귀신을 그렇게 쫓고 아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을 때 귀신이 발발발발 떨고 나가고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했는데 날 몰라요? 날 몰라. 주님이 도무지 모른다는 거야. 중간에는 나하고 같이 했는데 나중엔 변질돼서 이것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이 생명부지의 사람을 만나듯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열매, 그러면서 그 17장에 열매 얘기를 하시죠.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게 맺을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 우리의 열매, 우리 교회의 열매, 한국 교회의 열매, 이걸 통해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같이 얘기했잖아. 아니 어떻게 썩은 나무에서 좋은 나무가 열매가 맺을 수가 있고 어떻게 건강하고 좋은데 썩은 열매가 맺을 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의 근원, 우리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힘을 딱 쓰려고 할 때 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 다른 불이냐? 이건 다른 열정을 말해요. 다른 무언가로부터. 다른 영이냐? 이건 실제적으로 어떤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능력이냐? 여러분 처음에 다른 불, 그 다음에 요 맨 뒤에 다른 능력, 이게 좀 달라요. 다른 영은 영적 존재니까 귀신 아니면 성령, 이거 이해하겠죠.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요즘 막 신이 나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고, 야, 박호정 목사님 보니까 요즘 막 힘이 뻗쳐요. 넘쳐요.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야. 뭐 딴 교회들 다 어렵다는데 우리 교회 막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야. 막 그게 얼마나 기뻐. 누워서도 미소가 나와. 할렐루야. 그게 막 예배당에 꽉 찬 사람들만 보면 막 힘이 솟는 겁니다. 신이 났죠. 근데 그 힘이 정말 주님의 힘인지 내 혼 안에, 내 안에 다른 이열로부터 오는, 밤마다 골프 치러 다니는 거야. 아이고, 오늘 막 굉장히 기분 좋았어. 잘 맞은 거야. 그 누워 생각하면 막 기뻐요. 오늘 말씀 마치고 또 골프 쳐서 홀인원. 저는 골프 쳐본 적이 없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홀인원, 꿈에서 홀인원 꿈만 꾸는 거야. 막 내가 치면 막 공이 이렇게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 힘으로다가 막 그 기쁨, 여러분 제가 뭘 말하는지 알겠죠? 여러분의 진짜 불이 무슨 불이냐 이거예요.
요즘 막 연애하느냐고 불이 붙은 거야. 막 이불하고 성령의 불하고 헷갈려 막. 그랬다가 그 남자하고 한번 싸우고 나면 성령님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 왜 그래요? 무슨 일 생겼어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워진 거야. 이 불. 근데 기도 행전 안 하고 뭐 행전 안 해도 그냥 그 뭐 투기해 놓은 땅이 뭐 투기해 놓은 주식이 막 올라가면 뭐 성령님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 안 돼도 괜찮아. 할렐루야. 막 여기는 불이 타. 우리의 희열에, 우리의 열정에, 불의 근원이 그 불이 무슨 불이냐 이거예요. 뭘로 기쁘냐 이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또 우리 목자들은 내가 가끔 나눠서 알겠지만 2019년 여름 요 자리에서 갑자기 하나님 막 임재하셔서 내가 엉엉 울었다 그랬죠. 올라와서 눈물이 안 멈춰가지고 그날 요 자리에서 짧은 시간 주님과 대화했다고. 갑자기 뒤를 돌아봐.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우리 그 예배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월십하는 거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운 거야. 목사로서 신나지, 기쁘지. 아멘. 너무 좋아요. 너 이거 한 방에 확 날려버리면 어떨 거냐? 예배당이 싹 비면 어떨 거야? 우리는 이런 날이 올지 몰랐잖아, 그치? 2019년도부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예배당 싹 비면 어떨 것 같아?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는 감사한데 성도들이 저의 우상은 아니에요. 주님 다 날려도 괜찮아요. 저 주님이면 좋게요. 저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엄청 울었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랬다고 그랬죠. 너 딱 10년 전에 제가 전에 담임했던 교회에서도 사람이 넘쳐나고 막 폭발할 때 사람 모아다 주면 뭐 할래? 그게 딱 10년 전이에요. 그게 2009년도였거든요. 딱 10년 지나갖고 그날 비슷한 시기에 그날 사람 모아다 주면 뭐 할래? 그 답을 여기서 10년 만에 하셨다. 신부들을 단장시켜다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즌을 보내는 건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19년도에 여기 다 비면 어떡할래? 내가 이거 한 방에 다 날려버리면 너 어떡할래? 그랬다고 그랬죠? 이걸 내가 요즘 얘기하면은 안 믿겠지만 우리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로서 우리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느냐? 이들 신부로 꾸며달라고 그랬어요. 사람 모아주면 뭐 할래? 신부로 꾸며달라고.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 사람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보내준 성도들, 오늘 유튜브로 함께 예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신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복을 빨고 노폐물을 빼내고 주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이 아닌 다른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주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불타고 있는 것들이 다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오늘 우리의 힘의 근원, 오늘 진리의 허리띠인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이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의 흉배가 그냥 푹 뚫어질 거짓말 것들, 가짜들이 아니라 오늘 진리, 성경 66권이 우리의 삶의 근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 66권에서 우리의 희열이 나오고,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영, 새 영을 받고, 성경 66권에서 진짜 우리가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파워, 능력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진리의 허리띠는 성경 66권 전체를 의미하고, 오늘 의의 흉배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무슨 의의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41금씩 3번이 의가 될 수 없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봐서 요걸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것이 의가 될 수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 같은 진짜 3대 역적들, 3대 죄악을 진 사람들만 처형하는 공개 처형을, 모든 사람들이 저놈은 저렇게 곱게 죽으면 안 되는데 할 만큼 죄인들을 못 박는 게 십자가인데, 그 한편 강도 같은 인생의 그 죽는 순간까지 죄밖에 지지 않은 이 사람에도 의가 십자가고, 오늘 바리새인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태어나서 바리새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말씀을 눈을 뜨기 전부터 외우기 시작해갖고 입에서 말씀이 나왔지 욕을 한 번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부터 저 사람까지 우리의 의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의로 우리의 중요한 부분을 덮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의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푹 뚫려요.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덮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기 이 마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진리. 내 삶의 기반이,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이 진리냐? 아멘 하셔야지. 몇 명 안 돼도 아멘해. 여기서 크게 앰비언스 울려서 우리 청중들도 아멘해. 집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이렇게 10명이 내 문둥이 얘기 몰라? 아니 10명이든 20명이든 200명 2000명 같이 예배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대표로 드리라고 보이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돌파. 아멘 안 하면 줘라. 아멘 크게 해. 오늘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진리를 점검하세요. 우리의 힘의 근원을 점검하세요. 나의 불을 점검하세요. 나의 영을 점검하세요. 아멘.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진리의 기둥, 나의 힘의 근원, 나의 모든 행동의 기반. 내가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한 나의 의, 나의 흉배. 이 의의 흉배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게 메인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의의 흉배 안에는 여러분, 우리 군인들 군대 다닐 때 보면 가슴에 비표라는 게 붙어 있죠. 소개군성이 이쪽에 다 모여 있어. 어디 소속, 그렇죠? 계급, 보직, 이게 여기 다 붙어 있어. 원래 로마 군인들도 앞에 저 이렇게 쇠와 가죽이 섞여 있는 가슴과 심장을 딱 붙이고 뒤에서 꽉 조이는, 그래서 여기 흉배를 딱 붙이는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문양들이 여기에 가슴에 쫙 새겨져 있는 거예요. 특히 장수들일수록 자기들의 소속과 군단 마크,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프라우드한 것들 여기다 그려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의 흉배, 저와 여러분의 자랑, 저와 여러분의 의는 십자가밖에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안 돼.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가 되지 않고, 진리, 성경 66권이 우리의 힘의 근원과 삶의 원동력과 모든 것의 기반이 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자랑이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통치와 다스림은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진리가 오늘 내 영 안에 오늘 온전히 세팅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침례교도들은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칼빈이 뭐라 그랬냐, 루터가 뭐라 그랬냐, 째맹글링가 뭐라 그랬냐, 우린 그런 거 두 번째라 그랬죠. 저희 침례교도들은 모이면 성경이 뭐라 그래, 그 대목에 대해서 진리는 신약 성경은 뭐라 그래, 이렇게 모여서 디스커션하고 디베이트하는 교단이 저희 침례교단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걸 점검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 사람들이 뭐라 그래,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 사람들의 이목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뭐라 그래, 할렐루야. 예수가 뭐라 그래, 이걸 점검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걸로부터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 뉴스가 뭐라 그래, 언론이 뭐라 그래, 어디 사람들이 때로 몰려서 떠들어, 이런 거 중요하지 않는다고요. 진리가 뭐라 그래, 말씀이 뭐라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지? 오늘 여러분, 오늘 한 주간도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요. 하루하루를 보낼 때 약 2만 가지를 매일 선택한다 그래요. 뭘 먹을까? 찬물 먹을까? 더운 거 먹을까? 들어갈까? 막 에어컨을 킬까 말까? 이런 걸 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사람이 매일 2만 가지를 선택한다 그래요. 그런 선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많은 선택들을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묻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누가 뭐라 그럴까? 동네 사람이 뭐라 그러지? 장로님이 뭐라 그럴까?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진리가 기준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자기가 범죄를 해서 나단이 와갖고 까발렸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사람에게 포커스하지 않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 가서 그 기준 앞에서 십자가와 말씀 앞에서 처절하게 울었던 내용이 시편 51편이란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지? 사람 눈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 앞에서 당당하시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아멘. 거기서부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평안에 예비한 신과 믿음의 방패입니다. 15절과 16절의 요소예요. 전신갑주는 다시 얘기하지만 두 가지씩 짝이 돼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의 방패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새로운 신분과 이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계속 주장하고 계속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전신을 가리는 믿음의 방패, 믿음을 주장하는 거. 오늘 이 두 가지는요, 액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행동과 관계가 있어요. 순종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아요. 노예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좋은 측면만 이제까지 얘기했어요. 노예 그러면 그러니까 긍정적, 주인과 노예, 주인과 이제 왕 대신 왕과 백성, 또 주인됨과 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종 그러면 복종하는 사람, 복종해야지,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오늘 제가 좀 드려보죠. 여러분, 로마인들이, 귀족들이 노예들을 비웃으면서 저 노예 같은 것들 이렇게 말할 때 노예들을 비웃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근성, 노예 근성이라고 표현하죠. 근성이 안 좋아 저것들은. 그러니까 두드려 패야 되고, 저것들은 저거 족쇄로 묶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야. 노예 근성. 그 다음에 노예로서의, 여러분, 그들의 삶에 훈련받아 본 적이 없어요.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노예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노예 라이프 스타일. 저거 사람으로 치냐? 그러니까 저것들 사람이 아니야. 한 번도 라이프를 트레이닝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돼지 자는 데서 자도 아무렇지도 않고, 개하고 같이 밥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노예 라이프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노예 근성, 그 다음에 노예 라이프, 그 다음에 노예들이요, 저항, 반항. 노예를 왜 두드려 패요? 저것들은 뻑하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저거면 뻑하면 우리한테 대들려고 그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신발이 없습니다. 그건 노예를 표시하기도 위해서이지만, 여러분, 이 신발을 신기지 않으므로 노예의 이 3대 근성을 상징화시키기도 하고, 그 근성을 못하게 만들려고 그냥 짐승같이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 신을 시키지 않아요. 노예들이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쟁을 보면 맨 앞에 노예병들이 있어요. 총알 맞습니다, 우리로 치면. 그래서 그냥 화살 얘네들 소비하는 데 쓰고, 걔네들이 신발이 없습니다. 아니, 그 전쟁판에 신발이 없는데 어떻게 싸움을 해? 총알 맞은 거예요. 그 뒤에 시민군이 있고, 그 뒤에 정예군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노예병들이 신발이 없어, 전쟁에 나가는데. 신어도 그냥 샌들 같은 거 가다가 다 끊겨가지고 안 신느니만 못하는 거 그냥 둘둘 말아갖고 신겨. 근데 시민군과 정예병들은 가죽 신을 신고 점점 신이 좋아지죠. 오늘 이 신발은, 새로운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새로운 액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진리책에 얘기했어요.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서 우리의 상징과 우리의 힘의 근원이 진리가 됐다. 그럼 두 번째는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진리가 들어가고 주님이 왕 되셨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에 대한 이제 라이프가 실제로 나오고 라이프 스타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순종이라고 표현해요. 이 대목은 순종과 관련되는 거예요. 노예들이, 주인들이 얘기할 때 노예들이라는 건 순종 안 하려고 그러고, 저항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짬만 나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두드려 패지 않으면 일 안 하고, 개, 돼지처럼 덤불 속에서 개하고 똑같이 살아도, 더러운 걸 모르고, 이런 노예. 그게 노예예요. 그래서 이 노예들이 좋은 노예가 되려면, 좋은 노예의 특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순복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잘 순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서, 이제 긍정적 측면의 노예로서, 긍정적 측면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태도의 핵심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 위해 실제가 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주제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는가? 저희 공동체가 외치는 복음서의 제자에서 성령으로 보내심 받은 이제 사도적 제자, 보내심 받은 제자가 돼야 된, 이제 그들을 세우는 게 그게 신부고, 그들을 세우는 게 21세기 교회들의 부르심이고 21세기의 제자도입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를 어떻게 성령으로 보내심 받은 제자로 보낼 것인가? 이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약간 있잖아요, 복음서의 제자들이 노예 비슷합니다. 아까 말한 부정적 노예들, 말 그렇게 안 듣고, 예수님이 하늘 거 얘기하면 막 땅의 거 얘기하고,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는데 자의정 우의정 해먹을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제자들이, 그런 부정적 노예 같았던 그들이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감시자 같은 예수님도, 트레이너이신 예수님도 없어졌는데, 오히려 더 이제는 긍정적 노예로 철저하게 굴복하고, 심지어 다 순교자의 자리로 올라가고,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 거기에 핵심이 뭐냐? 복음서의 제자에서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로,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사도행전 이후부터 제자라는 단어가 신약에 없어집니다. 가끔은 저도 제자훈련 통해서 성장했고, 제자훈련하는 사람으로 가끔 제가 그 당시에 이 사실을 처음 제가 직면할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자훈련 모든 건 줄 알고 제자 외치고, 사람 키우는 것이 남는 장사다, 우리의 핏줄에 성경 구절이 흐르게 하자, 막 이러고 외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라는 단어가 없어진 거 아세요? 없어요. 복음서에만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인류사적으로 그 당시에 제자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아니에요. 너 누구의 문화생이냐 이런 뜻이에요. 너 어디 속한 애야? 너 예수의 제자야? 너 바울의 제자야? 누구의 제자? 너 어디 문화생이야? 너 어느 그룹에 속했어? 이런 것 정도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께 속했다는 뜻이죠. 그를 따르기로 했다는 거죠. 그 무리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영향을 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라는 단어 자체도 사도행전 이후에 없어요. 제자 대신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에클레시아.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제자라는 말이 없어지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그 새로운 선포가 시작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 원하세요? 임하기 원하세요? 오늘 유튜브로 예배 참여하는 수많은 우리 동역자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그 공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임하기 원하세요? 오늘 이 두 번째 요소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굴복할 수 있는가? 매 순간순간에 말씀이, 오늘 앞에서 강조했던 진리와 말씀이 머리로 들어와 갖고 로고스가 로지컬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고개 끄덕거리고, 오, 오늘 새로운 거 깨달았네. 로지컬, 우리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의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60%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레마라고 되어 있다. 이건 로지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가 로지컬로 그냥 머리에서 이성으로 끝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심령에 터치돼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된 말씀, 아멘. 인격화된 말씀, 영성화된 말씀. 오늘 저희 공동체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꼭 짚고 가는 거, 자꾸 그런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사실 그게 무식해서 그래요.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대목 얘기했더니 직통 게시파라고. 그 예수전도단이 다 직통 게시냐? 물론 그런 분들은 로렌 커닝햄부터 예수전도단을 다 또 무슨 신사도 이단이라고 그럽디다.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를. 여러분, 우리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 주제가 계시를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식해. 그래서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계시 받았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우리의 계시는 여기서 완성됐어요.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 없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영생이 무엇이며 여기서 완전하게 끝났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 계시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완성된 이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안전하게 따르고 섬길 수 있게 다 됐어요. 할렐루야. 음성을 듣는다는 건 이 계시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난 영이 교제하고 그분을 따르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지 않습니까?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특별히 계시록 7교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처하게 될 7 상황들과 7 교회의 형태들, 어느 곳에서는 극심한 박해와 함께 오지만 보편적으로 박해, 보편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편차가 조금씩 있을 텐데, 근데 그 모든 교회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 코로나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다. 중국에서 우한에서 시작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허락하고 이것을 주관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거 다 날리면 어떡할래? 나는 그 비유로 그러시는 줄 알았어. 여기 성도들 이렇게 많은데 여기 싹 비면 어떡할래? 어떡할래? 주님, 우린 주님이면 족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유튜브에서 지금 예배하지만 이 자리에 오지만 여기 너무 오고 싶은 이유는 여기 와야 꼭 임재가 있어서 아니라 박호동 목사 보고 싶어서죠. 저도 여러분 여기 오기 원하는 게 여기만 와 꼭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오늘 지금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거기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래서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예배하다가 치유가 그 방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순종할 때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할 때, 그분 앞에 꺾일 때, 그분이 뭔가 요구할 때, 그분이 뭔가 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내어드릴 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거기 임하는 거, 아주 가장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문제.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이 코로나를 통해 성령이 이때 교회들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서로 만나고 싶은 그리움도 있고 이 원땡 채플이 그리울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 이런 걸 통해서 이때 주님이 뭘 말씀하고 있고 우리 뭘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들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들어요. 생명 있는 사람 다 들어요. 제가 얘기했죠. 음성 듣는 거 너무 심플하다고. 하나님이 스테레오로 말씀하신다고. 할렐루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아니라고. 자, 여러분 앞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볼 목사님 앞에 잘 보세요. 이거 마치면 제가 상 드리겠어요. 몇 개? 한 번만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상 드리겠어요. 몇 개? 너무 빨라요. 2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음성 주실 때 잘 들어라. 잘 들어. 주님,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중대한 문제를 갖고 아버지께 지금 3일 금식하며 나왔습니다. 아유, 금식하냐고 고생했네. 애썼다. 자, 잘 봐라. 제가 지금 말할 거야. 잘 봐. 아버지, 잘 봐. 헤이! 아유, 아버지, 너무 빨라요. 못 봤어요. 이런, 한 번 더 할 거야. 한 번 더 할 거야. 잘 봐. 잘 들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헤이! 아유, 저, 3개. 하나였어. 틀렸어. 땡. 네 인생이지. 네 맘대로 살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막 뭔가 그러니까 오만 데 가갖고 기도받고, 사실 걔도 헤매는 혼 믿고 한데 거기 가서 또 안수 받아가지고 더 더블로 헤매는 거지. 사실은 뒤돌아봐요. 여러분 기도해주고 예언받은 사람들, 헤매는 사람들, 거기서 머리 뒤밀고 있었으니 같이 헤매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을 안 한다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슨 게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당신과 교제하고 함께 동역하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지. 할렐루야. 우리의 욕심이 없고 정욕이 없고 제일 중요한 전제, 순종하려는 전제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스테레오로 말씀하세요.
아멘. 꿈으로도 말씀하고, 설교 중에도 말씀하고, 교제 중에도 말씀하고, 셀그룹 안에서도 말씀하고, 콰이어 타임 하는데 말씀이 진짜 어떤 데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할렐루야. 3가지 이상 트리플 컨펌 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마라. 아멘. 아멘. 3가지 이상 온다. 할렐루야. 욥기서 33장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치듯이, 꿈에나 잘 때 졸 때 인치듯이, 인두로 치듯이 말씀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씨름할 때 반드시 말씀하신다. 아멘. 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진리가 내 안에 분명히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미 어둠에게 열려서 혼미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사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아멘. 그 말씀하신 것에 아멘하고 움직일 때,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져서 결단할 때, 여러분, 광야에서 길이 나오고,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고, 홍해 앞에 데려갔는데 주님 날 죽이려고 일리 끌고 왔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때 경험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때 믿음의 방패가 이게 능력이 있구나 알고, 그때 내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그냥 결단해서 욕하던 사람이 욕 끊어서 율법적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광야라 할지라도, 홍해 앞이라 할지라도 가는 겁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든지, 광야에서 길이 나오든지, 하늘에 길이 열리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 3번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의 나라가 우리 속에 온전히 오기 위해 반드시 치루어져야 될,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 바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17절의 요소인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공격적 요소입니다. 적극적 공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은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이런 말 쓰듯이. 옛날에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싸움의 기술. 박목사님 좋아하죠? 옛날에 좋아해서 지금 안 좋아하죠? 옛날에만 좋아했죠. 근데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은 싸움의 기술의 1번지 선빵이야. 거기서 그래, 선빵이야, 선빵. 일단 한 방 맞으면 가는 거야. 정신없어? 어디를 해? 코 비겁하잖아. 야 임마, 전쟁에 비겁해. 어디 눈깔도 쑤시고 코야. 그러면서 거기서 그 싸움에서 중요한 게 선빵이 절반이야. 근데 그게 굉장히 진짜 재밌어. 오늘 여러분, 전법에 있어서도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그러죠. 국력을 키우는 것이 오늘날의 평화 유지의 방법 중에 하나. 전쟁은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방어만 했다가는 반드시 지게 돼 있어. 그건 지는 전쟁입니다. 아무리 내가 방어를 잘해도 이렇게 공격 저렇게 공격을 집요하게 수십 가지로 올 때 반드시 언젠간 뚫리게 돼 있어. 그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다스림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허락했고, 하늘에 선 뜻이 이미 이루어졌고,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다니엘서 10장과 같이, 여러분 그 본문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다니엘아, 네가 알고자 하여 스스로 겸비한 그날로 내가 응답받고 여호와께 보내심 받았는데, 응답이 벌써 20일 전에 왔다는 거야. 근데 하늘에서 헬라군과 바사군이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이제까지 묶여 있었다. 근데 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서 지원군이 왔다. 하늘의 군장 중에 가장 위대한 군장 미카엘이 와서 나를 풀어줘서 내가 이제 왔다. 그 20하루라고 하는 숫자, 돌파의 숫자, 7이라고 하는 충만이 완전하게 3번 있는 완전한 충만. 그러니까 기도가 완전히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20하루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뚫릴 때까지 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때 그 뚫림의 원인을 보세요. 그가 기도하고 포기 안 하고 이미 21일 전에 응답이 됐는데 하늘의 전쟁 가운데 묶여 있을 때 다니엘이 계속 기도로 씨름하고,
여러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한쪽에서는 에서의 군대가, 한쪽에서 라반의 군대가 진짜 인생의 진퇴양난인 거예요. 이제까지 21년 동안 삼촌에게 이용당한 것도 억울한데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한때 두때 반때를 모아갖고 나왔는데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에서 밤이 맞도록, 새벽이 되도록 어떤 천사가 막 씨름을 했다 그래요. 그게 돌파의 영입니다. 그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 결국 어떤 일이 났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반에게 여호와께서 너 야곱 잘못 건드리면 죽인다. 너 죽어. 그래가지고 언약 맺고 가고 축복하고 가고, 라반의 에서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호위병을 만들어서 너 앞에 가라. 내가 뒤에서 널 지키겠다. 적으로 왔던 군대가 하나는 확신자가 되고 하나는 호위병이 돼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역정하는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요소 중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전쟁해야 합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비진리의 세계, 또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 체계의 갈등 구조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자꾸 부딪히게 만드는 비진리적 저항들, 이것들 뒤에는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도덕, 윤리, 군자 만드는 종교가 아니고, 오늘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콜링해요? 왜 우리를 때로는 어떤 고난 가운데 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나라와 보이는 나라, 이 세계 속에 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다 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체계들,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된다는 건 사탄의 나라가 쪼그라들고, 하나님이 이긴다는 건 사탄이 짓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전의 반대 속에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아멘. 긍정적 의미든 적극적 의미든 소극적 의미든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전쟁에서 취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전리품이 취하여 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 전체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는 거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이 본문을 수없이 읽게 했고, 이 본문이 제 가슴을 막 흥분시켰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르는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견고한 진을 파는 거예요. 사람의 사고체계 속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얘는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바뀌어? 왜 내 생각은 이렇게 안 바뀌지? 왜 내 가치체계가 이렇게 고집이 세?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견고한 진이 오늘 본문은 뭐래요? 그냥 생각이 아니고 사고가 아니고 때로는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싸움에서 이기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위해 진리를 회복하라. 아멘. 그리고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에서 순복하라. 아멘. 이 순복의 결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왜 딜레이 되지? 왜 뭔가 막혀있지? 왜 우겨 쌓여있지? 그럼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빵을 날려라. 무너뜨려라. 아멘. 주세요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기도는 오늘 앞부분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선포인 거예요. 나라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지어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가능하신 분은 무릎을 꿇어도 좋겠고 두 손을 들어도 좋겠고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겠고, 오늘 여기 우리 스태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특별히 이 방 안에 있는 분들은 중보자고 레위인들이고 말씀의 선포자들이니 오늘 여기서 출력으로 나가는, 오늘 함께 영상으로 유튜브로 함께 보고 있는 수많은 처소의 우리 성도들을 향해, 우리 권역 담임 사역자들은 권역을 향해, 우리 권역의 목자들은 그 각 권역을 향해 두 손을 들어서, 마을 목자들은 마을을 향해 두 손을 들어서, 우리 셀리더들은 세론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서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닌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져나갈지어다.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광과 육체와 천인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닌 것들은 파쇄될지어다. 주님께 굴복하지 아니한 것들은 굴복될지어다. 우리의 기질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의 사고체계 세계관 안에 하나님의 권위 아닌 것들이 무너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오늘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한 2-3분 동안, 이제 여러분 각 처소니까 오늘 2부 3부 바꿀 일 없으니까 거기서 한 5분 정도 두 손 들고 우리 집에 영적 공기가 바뀔지어다. 우리 집에 주인이 바뀔지어다. 나와 내 집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지어다. 오늘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저항하는 모든 것들은 무너질지어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